여러분, 가장 빨리 나는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더 빨리 날르는 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 눈 깜짝할 새라고 합니다. 정말 어느새 연말연시가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2021년도가 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채워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모세는요 120년이라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한평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욥도 상당히 장수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삶을 배틀의 붓보다도 빠르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윗도 70이 넘게 살았지만 자기의 인생을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참 인생이요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지루한 것 같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어느 무명의 필자가 쓴 글을 보니까 내가 아이가 되어서 웃고 울 때는 시간이 기어서 갔다. 내가 소년이 되어 꿈속에 살 때의 시간은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성인이 되자 시간은 다른 박질을 시작하였다. 어느덧 반백이 된 신사가 되자 시간은 날아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 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간은 완전히 종적을 감추고 말리라.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참 묘한 말 같지만 이 간단한 표현 한마디를 요약하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시간의 속도는요 더 가속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연령층을 놓고 볼 때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늘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감정은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는데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었을까? 앞으로 내가 세상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남은 생애를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바로 이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120년의 생을 살았던 모세였지만 그의 인생은 3등분 됩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40년,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40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보내온 40년. 그런데 모세가 그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립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모세의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다 결산해보고 자기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인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자가 되고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모세처럼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그것을 잘 계수해서 그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 시간이 빠르다는 것, 그 인생이 지나고 나면 허무하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는 자기의 그 남은 생에도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남은 날들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그 남은 날들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살지 않고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앞에 두고 2021년도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 계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살까, 내가 40살이니까 앞으로 한 50년 이상은 더 살겠지, 막연한 삶이 아니라 내가 아직 20대니까 나는 앞으로 120세 장수하는 시대에 사니까 100년은 더 살겠지, 이런 허무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잘 계수해 놓고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대부받은 청직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대단히 신경을 쓰고 시간을 사용해야 될 청지기적인 사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1440분이요 86,400초입니다.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요, 둘째는 재물이요, 셋째는 소위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나온 것이요, 한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잘 사용한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직을 바로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재물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재능에 대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 사용에 실패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램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 망한 사람보다 시간을 함부로 써서 자기 생을 망친 사람이 더 많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은 항상 무엇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 시간, 자기의 남은 날수를 잘 계산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되도록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많이 남았겠지.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그러나 사람의 자기의 남은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되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의 생애는 또 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자, 고향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러 갑니다.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자동차에 주유 경고등에 불이 탁 들어왔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불안하잖아요. 여보, 빨리 가서 기름 넣어야지. 근데 이 남편은 이상한 하나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똑같은 주요 회사에 기름을 넣어야지, 이 회사에 기름 넣고 저 회사에 기름 넣고 또 다른 회사 기름 넣고 그러면 차의 엔진의 수명이 짧아지고 엔진의 차에 별로 영향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어떤 기름을 넣어요? 똑같은 회사의 기름을 넣어야만 자기 마음이 안심이 됐나 봐요. 그런데 지금 한참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주유 경고등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빨리 가서 기름을, 여기 휴게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자고 하는데 여기는 내가 넣는 그 기름이 아니야, 그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불안한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 경고등이 들어와도 70km는 너끈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내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 주유소를 지나가는데도 또 자기가 평소에 넣던 그 주유회사의 주유소가 아니니까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딱 서버렸어요. 날은 춥지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보험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기름 조금 가져오기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뒤에 타고 있는 자녀들도 울어대기 시작하지요. 이거 원망하고 그러다가 늘 부부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탈진이 오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의욕도 떨어지고 인생이 딱 허망한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충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받아서 그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가 자기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지 못한데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그냥 끝까지 인생길을 달려가려고 하다가 결국 삶이 중단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게 하시고 그 남은 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켜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져요. 사업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뭐가 얽히고 설켜요. 얽혀진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몸에 갑자기 어떤 이상 신호가 와요. 다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달려가다가 결국 기름 떨어진 차가 스톱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스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충전소인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충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마음을 얻는, 모세처럼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모세는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셨는데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등을 돌리셨다면 그 등을 다시 돌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하늘문 여시사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합리화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모든 내 죄가를 다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묵은 감정, 은밀한 죄악,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 모든 허물, 모든 부끄러움, 모든 자신의 약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직업이 뭐예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입은 옷도 어때요? 늘 초라하고 그냥 하나 뭐예요? 그냥 겉옷 하나 걸치고 그 누추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무슨 거린 주제에 지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계속 고함을 치며 불렀던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서 그냥 시끌 저기서 벅적 시끌벅적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자 바디메오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겉옷을 다 벗어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던져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절망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모든 문제의 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지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던져버렸던 벗어버렸던 겉옷을 가서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던져버린 겉옷은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역사가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누더기 옷, 죄악의 옷, 더러운 옷, 그 모든 부끄러운 옷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모든 겉옷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참 놀라운 기도예요. 왜냐? 사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120살에 이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남은 삶을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잠을 깨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내 남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다고 해서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간 것처럼 내년이 당연히 내 삶에 내년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모세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120살이 되었으니까. 그러니 모세는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을, 다시 말하면 내 남은 모든 일생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나요? 못했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일생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또 더 놀라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 말씀,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긴 험악한 길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진노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더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한 대로,
육신이 병들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면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가 그 내가 화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 더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약해지고 내가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했을 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내가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 내가 약하면 약해진 그 연수대로 하나님 나를 더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남은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연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생은 세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1권은 과거요, 제2권은 현재요, 제3은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부도수표와 같습니다. 다 부도 맞아버렸어요.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약속음과 같습니다. 당장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만이 현금과 같아서 내가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현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 나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생애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의롭게 하시고 정오의 낮과 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도둑과 같습니다. 살금살금 몰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의 금고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훔쳐가듯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몰래 들어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도둑을 막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날들을 거룩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좌우되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불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슬픔의 날들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근심과 염려, 과거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바리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슬픔의 날들이 변하고 나의 괴로운 날들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지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